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토요일 오전이면 여기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쉬는 날 왜 버스를 타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나 하고 가만히 보면 버스를 타려는 게 아니라 실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상점, 작은 이 상점 안에 로또 복권을 팔아요. 거기가 명당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시간이면 많이 사러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려는 게 아니라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로또 복권을 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누군가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80만 192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욕조에 넘어져 죽을 확률보다 10배나 더 희박하다. 어렵다는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그뿐만 아니라 428만 9651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2배나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권에 당첨되는 게. 그러면 정작 복권의 당첨 확률은 몇 분의 몇인가? 궁금하죠? 저만 궁금한가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814만 5060분의 1에 해당된다고요. 더욱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로또를 왜 사나요? 행복해지려고. 그쵸? 그러면 정작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조사했더니 정작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망했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에 그러므로 이것을 굳이 확률로 따지자면 다시 10분의 1이라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무려 8145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저도 복권을 부끄럽지만 이전에 산 적이 있어요. 처음 용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 긁는 복권이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 복권이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복권에 긁는 복권이었는데 맨 위에가 이 당첨금이 나와요. 당첨금. 거기 딱 긁으니까 5천만 원 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긁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당첨됐다. 여러분 얼마나 떨린지. 그래서 제가요 5천만 원도 이렇게 떨리는데 이 로또 복권 30억 넘잖아요. 이 사람 심장마비 걸린 이유를 알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5천만 원 됐는데 발발발 떨려요. 그걸 가지고 막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엄마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막 보더니 막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품에 안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로또 복권 산 거기다가 이제 5천만 원 받으려고 갔어요. 딱 보여주면서 조용한 목소리. 누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5천만 원 당첨됐어요. 뭐라고요? 5천만 원 당첨됐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놀라지도 않게 줘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줬더니 이거 꽝이라고.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긁는 복권이 앞에 숫자가 당첨 금액이고 그 옆에가 그 당첨된 숫자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4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와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맞으면 그 앞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안 맞았었고 꽝이었다는 거죠.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드립니다. 뭐든지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발생되는 게 이 복권에 많이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돈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급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또 복권이 나왔기에 여러분들에게 만약 100%의 확률로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행운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척하면 이미 이제 갔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의 확률로 만약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운이 있다면 아마 누구든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살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100%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100%의 확률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사람들까지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혹은 나와 죽음과는 무관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정해진 사실은 죽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00%의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100%의 보장이 있다면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별명을 얻어질 만큼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 다른 제자와 달리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것은 감정적인 마음이 더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감정적인 이야기를 더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뭐가 많고 나와 어떤 관계였고. 그런데 유독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감정적인 거를 배제하고 신학적 변증서와 같이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구속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더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더욱더 이성적으로 신학적 변증서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을 논리정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우리를 걸으심의 표적이었고, 여섯 번째는 소경의 치유받는 사건이었고,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에만 집중하였지 예수님이 번번이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의미, 즉 표적,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은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1차적으로는 어떠한 체계, 개체를,로부터 다른 개체를 소개하고자 하는 기준점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소개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흔히 로또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의 7가지 선언을 그것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3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5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며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행적의 그 이적보다 그 이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서 머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강조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에게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 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이적보다 어떠한 축복보다 더 위대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한 이유도 바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은 개인적인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의 의미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영접하는 자, 원어 뜻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 한다. 혹은 특권 계층이어야만 한다는 것.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어느 민족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그를 인정하는 강력한 요구, 삶에 요구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한번 입술로 고백했으면 돼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결과가 주어지는데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이라는 말로 합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로부터 공인된 권리가 그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는 게 죄책감이거든요. 너 죄 있잖아.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너 같은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린 여기다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권리. 그런데 여기 다른 것이 있다면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테크논이라는 말로 중생과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입으로 시인했으면 끝이야. 죄를 짓거나 막 나쁜 생활을 하거나 막 거짓말을 하거나 막 죄를 짓거나 이래도 난 괜찮아 라는 말에 다르다는 의미가 바로 이 자녀라는 거예요. 권리, 권세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다 선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르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원래 아버지 품 안에, 권리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내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은 재산을 의미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게로 달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위기까지 처해 있게 되죠. 잘 보시면 이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도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는 권리가 있는 것.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 결국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돌아가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여전히 전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돌아가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우리의 시작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은 성령에 거듭났을 때예요. 그냥 입으로 난 천국 갈 거야. 정말 천국 갈 거야 라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그는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만약 말뿐이라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느낄 거예요. 아까 영접하는 자, 여기서 믿는 자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이 드러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이, 예수님이 너 짧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33년 살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80년, 100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고. 이쪽 밤 갖다 대면 어떻게 이쪽 밤 갖다 대요. 이쪽 때리면 어때요? 난 2대 정도는 때려야 좀 속이 풀리잖아요. 예수님이 짧게 사니까 아이고 그 짧게 그 살면서 그거 못하시겠냐고. 아마 예수님도 80년 살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증은 언제 가능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통한 다시 부활을 경험하였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이는 무엇이 이는이에요? 구원받는 것.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것을 알아보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 그 무엇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사복음서를 계속 주일마다 강의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그래서 4주 동안 했는데 4주 동안 보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오신 그 삶의 과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저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환부에 손을 대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르죠. 그래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로부터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질병에 있다면 내가 죄졌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언도가 내려졌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질병, 즉 육체적 나약함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사고 외에 그냥 죽는 경우는 없어요. 꼭 질병을 통해 죽고, 감기를 통해 죽던가, 어떤 것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은, 질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뿐더러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한 것 가운데도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함과 그 구원함을 통해서 질병, 죄의 원인으로 얻어지는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육체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육체적 질병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또한 결국 육체적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영원히 고침받는 건 아니죠. 결국 사람은 아까 누구나 다시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음과 고침받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질병도 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질병, 영원한 죽음을 고침받는 것, 즉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신유 은사자로 아주 유명한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여 혁혁하게 보여지는 은사자로 신유 은사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의 치유 사례 중에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조지 오르라는 사람이 약 21년 전에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물 공장 아시죠? 큰 용광로에 쇠를 이게 녹여서 하는 그 주물 공장에 일을 하다가 그 쇳물이 눈에 튀어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눈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이 캐서린 쿨만 여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신유은사 집회에서 눈이 그 앞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정신적 질병이나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것에 국한하지만 실은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암이 고침받거나 실제로 부러진 다리가 다시 재생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에 띄거나 실제로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쿨만 여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심령이 살고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로또 복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니, 구원 받은 확신함의 믿음이 있다니, 일시적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질병인 죄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질병에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질병으로부터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귀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신다. 그저 그 과정 가운데 일시적인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경우가 발생할 뿐입니다. 그것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아까 복음성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겁니다. 우리 신인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하여 당장 고쳐주시거나 혹은 나중에 고쳐주시거나 혹은 그것을 아예 발레하시거나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확한 것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시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이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은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신 그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든지 간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놓여 있어서 그저 눈물만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심령들을 오늘 찾아가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그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같은 인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미 고침받고 있고 해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이미 행하여지고 있고 이미 행하여짐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대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꽂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그대로 손 오른손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삶의 흔적과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완전한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싸우니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하며 오른손에 가슴을 얹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육체적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근심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이 있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에 놓여 있는 심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질병이 그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그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날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동행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더 특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